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사명이 요나한테 주어졌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다가 몸을 실었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해가지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요나는 절대 하기 싫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 당시에 이 니느웨로부터 가장 먼 곳인 스페인 땅에 있는 지금의 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치셨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사명을 깨우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 선장이 와서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요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요나가 뽑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이 다그쳤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너는 누구냐 하면서 계속 물었더니 요나는 이 일들이 자기가 여호와를 피함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고 그들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선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냐고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은 선원들은 차마 요나를 들어서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계속 노를 젓고 하면서 했지만 바다의 풍랑은 점점 더 거세어지게 되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최후의 순간에 그들은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다의 풍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물고기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갔던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 요나서에 자주 나옵니다. 바람도 일으키시고 폭풍도 일으키시고 또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자연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기적으로 요나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요나서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서들 가운데서 좀 특별한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예외적인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계시를 받아서 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는 유다 민족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어떨 때는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이제 가만히 보면 다른 나라들 향한 예언이긴 하지만 결국은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아주 놀랍게 순종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감동적인 선지서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인간의 불순종, 또 편견, 자기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못된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완악하고 고집세고 못됐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품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요나서 2장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자기의가 너무나 강해서 그걸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이 요나를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요나의 깊은 신음,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요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도합시다. 네,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서 기도합시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절실하고 강력한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기도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한 가장 깊은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서 드린 기도가 바로 요나의 기도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 말은 요나가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아멘. 요나는 지금 자신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해서 그것이 바로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고난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음부 즉 죽은 자만이 가는 곳이라고 여겼던 장소가 바로 스올입니다. 그런 지금 자신이 지금 죽음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제 스올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깊은 세계와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원래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1장 3절 요나서 1장 3절 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까 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애써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요나는 지금 기도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 안에도 또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폭풍을 통해서 가로막았습니다. 요나가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며 자청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죽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도록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막고 또 죽고자 하는 길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몰고 가신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수월의 뱃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음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짓거나 범죄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실수해서 또 무언가에 실패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범죄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았지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물고기의 뱃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게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자기를 찾게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내 삶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론과 생각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같았을 때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여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결국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메마르고 그의 심령이 메말라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캄캄한 환난의 밤을 만나고 상상할 수 없는 악조건 가운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수 없는 요나와 같은 우리들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는, 큰 풍랑을 당하지 않고는, 파도를 만나지 않고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에 있어서 꼭 성공해야 하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도에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드리는 우리 기도는 막연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짜 기도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그것을 뚫고 나와서 이기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그림을 그리듯이 이미지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 말씀은 요나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그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 큰 물길이 내 위에 머멈췄다. 아직 물 표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기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는 것은 상당히 시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이것은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호흡이라는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물이 지금 호흡, 코까지 찼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물 표면에 있다가 지금 이제는 물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서 코까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다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바다풀은 바닥에 있죠, 그죠? 바다풀이 자기 머리에 닿아서 휘감는 상황, 아주 바다 밑바닥까지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점점 빠져들어가서 어디까지 갔다는 걸까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산의 뿌리.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산들의 뿌리는 땅속 깊이 묻혀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산들의 뿌리를 바다가 덮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금 요나는 바다 밑바닥 모래 가운데 산의 뿌리까지 갔으니까 바다 밑바닥보다 더 밑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요나가 고난의 깊이가 점점 더 더해져 가지고 고난의 한복판 가장 깊은 곳까지 고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이 그의 삶 속에 등장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씩 우리가 나아진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고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할 고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나에게 닥친 이 시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에 어려움이 우리 안에 닥친다면 처음 한두 번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것을 뭔가 시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곧 포기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낙심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고난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두 번 만에 해보고 안 된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점점 깊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절대 멈추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는 고난이 깊어가는 순간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점점 더 깊어져가는 고난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돌파해야 됩니다. 요나는 지금 물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요나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 고난 속에 던지셨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자기 손을 놓아버리셨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낱말이 뭐냐면 다시라는 낱말입니다. 다시. 그는 지금까지 얼마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요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다시 바라볼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이 영혼까지 들이차면서 더 깊이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닷속으로 점점 내려가다 이제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모래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나는 치열하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이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건져주셨습니다. 건지셨나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을 말로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래를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희의 믿음대로 된다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며 주어진 고난을 돌파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요나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이 되면서 요나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나가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거를 히브리 원어에서 번역하면 내 속에서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지쳐가지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 우리 혼이 나갔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지금 부르짖을 힘도 없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역시 실제로 응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다.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것이다. 바로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한 사탄이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가 처한 힘든 상황과 현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너의 상황을 봐. 뭘 그렇게 기도해? 너는 틀렸어. 이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무 애쓰지 마라. 지금 상황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뭘 그렇게 애쓰고 있냐? 너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을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바로 이 사단의 거짓된 음성이 아닙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끝없는 영적 싸움인 요나의 기도입니다.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요나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싸움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주는 교훈, 첫 번째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셋째,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아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요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죽게 두시면 죽게 하면 나는 죽을 것이고, 살려주시면 살겠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요나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이처럼 완전하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가 바로 요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고집하는 것이 요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모든 결론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결론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고백이고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처럼 요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갈 때에 비로소 요나의 기도가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맡김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모습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명예, 나의 가족, 나의 소유물,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이상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머무른 은혜가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진다고 했죠. 우리가 고난에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의 끝까지 가서, 우리는 끝까지 가더라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장 깊은 고난 속에 있던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요나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드렸다고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하게 되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물고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물고기가 견딜 수가 없고 우리를 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물고기는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토해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열방 가운데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베델 가족 모두에게 1100 세계회전을 같은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의 사명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이라는 괴물에 의해서 삼켜진 바 된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삼켰더라도 세상이 소화시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존재가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삼킨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나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결코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고난을 돌파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나왔을 때에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어서 다시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토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영적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요나와 같이 믿음의 선포로 고난을 뚫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돌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료를 다시 세워주실 때에 거기서 또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주신 사명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